다음 세대에 우리 교회에 짊어지고 갈 우리 안수 집사님들 9분 앞에 딱 쓰니까 그냥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잘해야 되는 거죠. 평소에 잘해야 때가 돼서 그때서 잘한 척하면 안 되고. 지난주 여름 여자 샬롬 회원들과 함께 서천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오가는 길에 많은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들녘을 바라보면서 또 농부들이 많이 바쁘겠구나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가지마다 파릇하게 자라나는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옷을 새롭게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있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금희 권사님이 나무마다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있다고 얼마나 아름다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농부에게 있어서 5월은 매우 가장 바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써져 있는 것처럼 5월의 하늘은 햇빛도 바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농부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농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도 하늘 아버지도 지금 매우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든 인생, 우리 세상의 모든 곳곳에 우리 하나님이 다 개입해야 되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쁘시겠습니까? 하늘아버지도 지금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지금 인생의 가장 바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 키우랴, 직장에서 눈치 보랴, 또 집에 오면은 또 바가지도 다 또 소리를 들어야 하고 얘들 봐줘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젊을 때 힘들 때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을 합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소망은 뭐겠습니까? 가을에 수많은 들판을 보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바라보는 게 농부의 마음이겠죠. 아버지의 소망은 자식이 잘 자라주기를 모두 다 기대할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들이 내가 떠나가도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것. 나는 비록 농사일을 하면서 떼약볕에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 매일 소를 끌고 들로 밭으로 다니지만 장화를 신고 논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만 내 아들만큼은 그래도 흙을 묻히지 않고 까만 세단 자가용을 타고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서울이나 그런 큰 건물 안에서 이렇게 근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그런 마음 갖고 계시죠? 저만 그런가? 여러분 아버지는 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늘 자식들의 미래에 관심이 있죠. 농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농부의 마음도 늘 가을에 그 마음이 있겠죠. 아버지는 살갑게 다가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니지만 늘 아버지의 한마디는 매우 무게감이 있어서 내 마음의 인생에 큰 이정표가 되죠.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농부인 아버지가 참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열매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가을 내내 여름 내내 수고했는데 들포들 맺어버린다.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그러면 농부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내가 봄부터 이렇게 걸음을 주고 병충해를 잡아주고 약을 쳐주면서 봉지를 싸서 이렇게 키웠는데 들포들을 맺어버린다. 매우 화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마다 그럽니다. 나무를 다 뽑아버리십시오. 낫을 들고 와서 톱을 가지고 다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으십시오. 그 말도 옳았습니다.
다 뽑아버려야 되겠죠. 다 파헤쳐 버려야 되겠죠. 열매 맺지 못한 나무, 땅에 거름만 축내는 그 나무는 다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겠죠. 그러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표현이 있죠. 한 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만. 여러분, 한 해만 더 열심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시간이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한정된 시간이 있겠죠. 한 해만 더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농부는 한 해만 더 열심히 수고하겠다. 또다시 들포도를 맺은다고 한다면 내가 다 잘라버리겠다.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때 가서 다 잘라버리겠다. 조치를 하겠다. 아들을 서울에 보내놓고 열심히 공부할 줄 믿고 꼬박꼬박 이렇게 달마다 용돈을 보채줍니다. 생활비를 붙여주고 반찬을 보채주고 학비를 보내주고 열심히 공부하겠지. 그러면서 보내주죠. 그런데 이 아들이 만약에 서울에서 빈둥빈둥 놀고 시간만 허비하고 계속해서 아무런 어떤 결과물이 없이 계속해서 시간만 보낸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고 3년이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잡아서 서울에 올라오겠지요. 아버지가 아들이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죠. 그러면 방에 들어가 보니 방안도 엉망이고 공부하는 흔적도 없고 맨날 PC방에서 놀고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닌다.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감을 느낄 것이고 화가 엄청 날 것입니다. 밤새워 아들을 설득합니다. 정신 차리자. 우리 집 기둥 아니냐. 정신 차리자. 밤새워 설득합니다. 한 번만 더, 올 한 해만 더 내가 밀어줄 테니까 열심히 마음 잡고 다시 공부해봐라. 긴 밤에 아들과 함께 오랜 대화를 끝내고 아버지는 새벽차 타고 내려오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1년 지나고 1년, 2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 아버지는 여전히 생활비를 붙여주지만, 힘들게 벌어서 생활비를 붙여주지만 성과가 없다.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보고 농부는 이제 기다려줬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창고에 가서 긴 톱과 날카로운 낫과 그리고 가위를 가져다가 들고 나와서 나무를 자르기 시작하겠습니다. 톱으로 밑둥을 자르고 가위로 나무를 줄기를 잘라버립니다. 무참할 정도로 베어내기 시작합니다. 잘려진 나무는 볼품없는 기둥만 남습니다.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밑둥만 남은 그 나무에 다 죽어버렸을 것 같은데 거기서 다시 또 가지가 나옵니다. 또다시 가위를 가져다가 웃자란 가지를 또 잘라버리죠.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1년에 2번 가지치기 하는 거 아십니까? 가을에 말라버린 가지 수확하고 거둔 후에 그 가지를 잘라내고 봄에 웃자란 나무, 웃자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자라버리는 가지를 또 잘라줘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아깝지만, 서운하지만, 미안하지만 반드시 지혜로운 농부는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에게 올 아들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다시 아버지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여전히 예전과 같은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아들을 보고 또 배신감을 느낍니다. 아들이 나의 바람을, 나의 소원을 철저히 짓밟아버린 것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죠.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는 가장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생활비를 끊어야 되겠죠. 생활비를 끊어버려. 엄청난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 아들의 삶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당연히 매달 올라올 줄 알았던 생활비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의 겨울 아들은 참으로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치기는 창조적 파괴를 의미한다는 거 아십니까? 잘라내면 죽어버릴 것 같고 다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그 속에 새로운 것이 싹트기 시작하죠. 그래서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잘라버린 나무 가운데서, 줄기 가운데서 다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농부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그 가지에서 엄청난 포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을에는 많은 수확을 거둬 수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진 아들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떠날 때 아버지의 음성이 귓가에 맴돕니다. 이놈 자식,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한 푼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실에 부딪히고 당장 버스비도 라면 사 먹을 돈도 없고 월세도 내야 할 돈도 없습니다.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를 그때 그동안의 삶만 여롭게 쪘습니다.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멋지게 입었던 이 옷들도 점점 헤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는 맨날 동안 잘랐는지 언제 잘랐는지 모를 정도로 몰골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온실 속에 있다가 세상 한복판에 던져진 그 혹독한 인생의 여름을 견디기 시작합니다. 굶기도 굶고 자존심 때문에 구걸도 못하고 인력사무소를 찾아가죠. 아르바이트를 자리를 찾고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혹독한 인생의 여름을 보냅니다. 아르바이트 때 만났던 여인과 결혼식도 못 올리고 그냥 사는 거죠. 얘가 태어납니다. 자존심을 다 없어지고 가정의 무게 앞에 앞만 보고 달려가죠. 인생의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왜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를 그렇게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릴까요?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생활비를 다 끊어버려야 했을까요? 열매를 위해서라면,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창조적 파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과감한 결단이 아니면, 엄청난 아픔을 겪지 않으면 그의 지난날의 삶의 습관을, 지난날에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에 대한, 여러분,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죠. 잘려나간 가지에는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잘려나간 자리에는 진액이 흘러나옵니다. 아픔의 흔적이 진액이 되어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야 하는 거죠.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야, 그래야 마음속에서 또 깊은 곳에서 눈물이 흘러나와야 아버지의 결단이 옳았구나,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인생의 가지치기는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그대로 걸음만 허비하고 잎만 무성하게 자랄 뿐이고, 아들에 대한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계속해서 종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잘라내는 아픔을 겪어야 독립적인 삶은, 인생의 독립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인생의 깊은 골짜기까지 아버지는 밀어 넣어야 합니다. 골짜기로 밀어 넣는 겁니다. 고통의 깊은 수렁까지 내려가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셔야,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셔야 그 안에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나무를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수렁에 넣는 것은 아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지게 않기 위함입니다. 가지가 잘려나가서 밖에 버려져 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 열매를 맺듯 더 풍성히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했다는 거죠. 열매를 더 많이 맺혀 농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4절 5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부모님 안에 있을 때, 부모님의 돌봄 속에서 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떨어져 나가면, 내 밖에 있으면,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 잘리는 나무가지처럼 너희 인생도 잘려 나갈 것이다. 여러분,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들판에 수많은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에,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인생의 가을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깨닫지 않으면 6월이 되고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9월이 되면 늦어버리는 거죠. 지금 깨달아요.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때가 악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깨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에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는 열매는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열매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혼의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영혼의 가지치기. 중독, 외도, 성적인 타락, 상습적인 거짓말, 형식적인 경건생활, 사치스러움, 게으름, 절제하지 못한, 그리고 불건건한 언어 사용, 이것들을 계속 잘라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라내지 않으면, 이 죄의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의 가지치기를 계속해야 합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한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줄 믿습니다. 5월의 농부의 심정이 되어 이 가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모든 우리 성도님과 안수집사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